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사사와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말씀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저주의 재앙의 패턴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복음을, 또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깨뜨리는 시작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이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온전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족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족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실족도 해보고, 실족이라는 말은 남을 넘어뜨리게도 만들지만 또 스스로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 실족이라는 부분들, 소위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결국은 이 목사 저 목사 또 이 설교 저 설교 이렇게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목사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내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실족했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자체를 가지고 모든 걸 보지 못했다는 거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스스로가 힘들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 현실은 이렇지?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왜 실족하냐면 현실과 믿음이 갭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다 끝났다 그러는데 현실은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자체를 잃어버릴 때 나오는 모습이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고, 사람에게 실족해 만들고, 또 목사를 통해 실족을 당하고, 또 목사를 실족해 만들고, 서로 중직자끼리 실족하고 실족되게 만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다라는 사역자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못 얻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또 어느 날 딱 주저앉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뭘 향해 뛰지?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끝났다. 그렇게 얄팍하게 단어를 아는 걸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족한 세례 요한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본문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고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도 여러 동네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고, 실제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와야 되지 않냐?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런 축복이 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뛴다면 견제 축복이 와야 되지 않나? 내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 내 남편 문제, 내 아내 문제, 환경 조건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냐? 내가 가지고 정해놓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역사들이나 응답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빠지냐면 응답이 늦어질 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는 듯 될 때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뭐 다 끝났다니, 끝난 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실족이라는 상태, 실족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실족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안수해놓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해놓고도 지금 불신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뭐죠?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면 완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박살내고 로마 정치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보란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꺼내줄 생각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는데 자기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뛴 사람인데 빨리 나를 건져줘야지 내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책망하고 막 회개시켜야 되는데 가난한 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돕고 살리는 거 하면서 계속 살고 이건 뭐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족되고 시달리는 거야. 하도 열받아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저 예수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저런 거 아닌데? 그리스도가 저런 게 아닌데? 놀라운 건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로마라는 그 대단한 대제국 위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는데 무슨 목수의 아들이라는 33살 먹은 청년이 기적을 좀 일으키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저런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복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건 이건 아니지. 자기 틀에 딱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려고 딱 정해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쯤 되면 지금 빨리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감옥에서 빼내줘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막 돌아다니네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6절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 너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2017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해 있는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메롱 이런 거 같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이런 이게 뭐야?
뭐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 때문에 실족하냐?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성경의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발견해내면 신앙생활이 어떤 현실 상황 조건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로 실족 안 합니다. 절대로 실족 안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목사 때문에 왜 실족해 줍니까? 왜 넘어져 줘요? 지금까지 넘어진 것만 해도 엄청 넘어졌는데. 할렐루야. 웃으시는데 뭐 하려고 자빠져 줍니까? 안 넘어져도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창 막 기도원 가서 이렇게 은사 받고 할 때 억지로 한번 끌려서 기도원에 갔는데 나사렛 예수는 막 씩 하면서 막 넘어뜨리는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 넘어지고 다 자빠졌는데 뭐 울릉도 기도원인가 다 자빠졌는데 우리 아버지 혼자 뻗떡 서 있대요. 그러니까 놀래가 와가 자꾸 넘어뜨리려는데 우리 아버지 버티고 안 넘어졌다 하더라고. 뭐 다 자빠진다고 자빠질 필요도 없고 다 서 있는다고 왜 남 따라서 실족해 줍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게 성경의 복음에 맞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네 기준과 네 틀로 네 생각대로 복음을 붙들고 응답받으려고 달려들면 반드시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기준대로 믿어요. 십자가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니까 실족하는 거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 왜 경제 문제, 환경 문제가 이토록 해결이 안 될까? 엊그저께도 장종욱 집사님이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딱 바라보는 믿음으로 밑바닥까지 쳤는데 어느 날 이제 응답할 때가 아닌가 하고 성경을 열었더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아직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이 말이라는 그때 주여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복 설교를 안 하네. 저쪽 가서 축복받는. 특히 예수 사는 게는 뭐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축복. 나는 고난보단 좀 복을 좀 받다가 짱짱하게 복을 좀 얻고 그 다음에 고난이 와야 버틸 건데 무슨 놈의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무슨 주와 복음 위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건 너무 비장하네. 이거 좀 복이라도 얻는 데가 어디 없을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 보내놓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뭘 보려고 예수사랑교회 왔냐? 뭘 보려고 당대 세계모 하겠다고 지금 모였냐? 이 말이요. 뭐 영광을 볼 거냐?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바랬냐? 아니다. 광야 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저기 기업체나 저기 대기업 이런데 무슨 기업 무슨 투자 설명회 가면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준다. 돈 벌려고 지금 왔더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왔더나? 그러면 막 기복신앙 할렐루야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 받아라 복 하는 이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이다.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리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근데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이 뭐지? 오늘 이 답을 찾으면 돼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남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걸 찾아야 되고 오늘요. 12절에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면 빼앗는다는 말은 뭐냐?
이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례 요한까지죠. 그러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뒤에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2017년도 지금을 뭘로 비교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현장에 이 복음 못 듣고 죽는다 하는데도 애통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 시대 아니야.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축복,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응답 안 주냐? 이거 지금 붙들고 갈등하고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게 된다. 진정한 참된 지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혜가 뭐냐? 이걸 오늘 찾아야 돼. 그래야 절대로 실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 사람, 목사, 교회, 장로님, 중직자 때문에 실족해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넘어져가 이마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팔꿈치도 깨지고 자빠져가 피투성이로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 하려고 또 앞으로 자빠질 겁니까? 그래서 오늘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왜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실족했고 나는 실족한 적이 없냔 말이에요. 그럼 한 번도 실족 안 하고 살 수는 없는가?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좀 확인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잉태하기 전에도 주 앞에 큰 자가 돼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올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만드는 역할을 하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 가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완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완전 고신고려파 재건파 세상하고는 단절돼서 완전히 온전히 인생 자체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몸부림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하였을 때 완전히 순종함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말했고,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많은 사람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25절인가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다. 심지어 나는 그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 또한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을 푸는 역할이란 말은 뭐냐면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샌들 같은 걸 그 당시에 신었고 먼지 구덩이를 다녔기 때문에 샌들 끈을 풀어서 그 발을 씻기는 게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발끈을 푸는 역할도 못할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태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죠. 태어나서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완전히 말씀대로 완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쳐다보고 실족한 거예요. 이게 오늘 답입니다. 이걸 딱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끌려 들어간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장점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고 남들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실제 살았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안 사는 사람처럼 쳐다보니까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안 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 외식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교회 멤버들 보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도 모르고 그 종교생활 하지 마라, 그 막 은사 받는다, 기도원도 한다고 되냐, 뭐 11조 감사한다고 되냐, 무슨 뭐 찬양 많이 부른다고 되냐, 헌신 많이 한다고 되냐, 성가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찔러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도 막 잘 찌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없이 기도하는 그 우상숭배 기도다. 진짜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도록 자기는 막 불타는 심정으로, 완전히 쌍칼이 돼서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막 피를 토하면서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계속 그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기를 건져야 되는데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 이게 뭐야? 특히요,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깨끗한 물에는 고기들이 잘 살 수가 없듯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지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 소위 말하면 남을 실족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살리는 게 아니라 엄청 실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은 일단 없어.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결국은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인데 지금 이 답의 실체를 아직 자기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봤어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고, 특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머리에다가 세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보다 먼저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당하게 돼요.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괜찮다, 그분을 따라야지.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요. 모든 거 다 밀어줬다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적으로 모든 거 다 밀었으면 자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제 목이 잘리고 죽을 판이 됐는데 자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이런 이빨 갈릴 때가 어디 있어요. 저게 메시아야? 나 죽을 판인데 왜 나 생각 안 하지? 그랬는데도 이 세례 요한은 몸부림 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상황에도 저분이 맞냐? 이것 때문에 몸부림 치다가 한계가 와서 그래, 제자들을 불러 한번 물어봐라. 그 말은 지금 살짝 약간 인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내 갇혀있는데 그냥 내가 세례도 하고 내 제자들 예수님 제자로 붙어도 내가 다 밀었는데 왜 나 안 끊어주지? 대단한 능력으로 죽은 자 살린다는데 문둥병 낳게 내 건져내는 거 쉬울 건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 로마를 깨부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봐라,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 역할을 한 거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하고 딱 세워서 많은 사람 무릎 꿇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그러다가 제자들은 살짝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그 말은 메시아 맞냐고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왔다면 아차,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죠. 혹시 까먹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까먹고 지금 저 정신없이 사회 가는 것 같은데 내 빨리 꺼내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내 경제 때문에 어렵고 지금 막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어렵고 하나님 지금 내가 당세복 할 건데 200개 나라도 가고 싶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리고 싶은데 지금 내 왜 이렇죠? 내가 좀 딱 경쟁다 보면 200개 나라마다 선교사 후원하고 막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는 거, 인도 가는 거, 미얀마 양곤 가는 거 막 후원도 좀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 왜 몰라줘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소위 말하는 그 경상도 사투리로 꺼부지하게 살짝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짝 제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닌데, 현실 상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장을 정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탁 나누어줘야 돼요. 완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쳐버리고 자기와 같이 온전히 말씀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사람을 딱 세워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의로운 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죽정이 악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해주고 민족과 나라를 개혁해주고 뒤집어 엎어줄, 소위 말하면 혁명을 해줄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자 헤롯 왕은 분봉왕 역할을 하고 자기는 계속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흔들린 거. 다른 말로 하면 아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면 뭐 응답이 오고 역사가 터지고 이랬는데 왜 이렇지? 지금 요 상황을 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고 있는 건 맞아? 하나님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당황한 것은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틀 때문입니다. 불신앙도 아니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 자기가 예상한 숨겨진 계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에요. 세례와는 얼마나 금욕생활까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것 때문에 진짜 결단한 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헤롯 왕들을 쳐 없애는 저주의 말씀을 한마디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지금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거룩한 메시아의 왕국을 딱 건설해 줄 게 자기 생각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강력한 불을 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하네요. 그들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막 살려. 이거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말해라.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이사야 35장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식의 심판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메시아 사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 달랐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기준과 또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거, 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세례 요한이 깨닫도록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힘든 거는 스스로가 정해놓은 자기 기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틀 때문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비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신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율법주의에 오래 쩌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비 많이 한 사람 딱 보면 금식기도도 별로 안 한 게, 방언도 안 받은 게, 은사도 안 받은 게 이러면서 판단하고, 율법에 오래 쩌는 사람들은 머리 저 술집 여자처럼 왜 저래? 옷도 저 화장도 왜 저래? 저 뭐 저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성경의 복음 가지고 사람을 쳐버려요. 예수가 그랬었는데 왜 그래?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럼 저는 없었겠냐? 여러분들 다 있죠. 정말 주를 위해 한댔는데 주님이 원하는 성경의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것인데 막 사람에게 독서를 퍼붓고, 저도 이게 한창 나오면서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독설들을 많이 던졌는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막 피를 토하면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원래 세계복음 하자고 시작된 거 아니었냐? 왜 이렇게 단체 중심이냐? 왜 이렇게 복음 말 안 하고, 왜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혼잡해서 무슨 몇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거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변질르고 썩었냐라고 막 부러지는데, 그거는 거꾸로 보니까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너가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복음대로 하려는데 너희들은 왜 복음대로 안 하는 거냐?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요,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화요, 막 뭔가 내게 있던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고 많이 갖다 대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성경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만들고, 성경의 전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성경의 끝을 보지 못하는 보게 만들겠다. 듣지 못했던 사람을 듣게 만들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못 듣고 있는 사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온몸의 문둥병으로, 영혼의 생각과 마음의 상처투성으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인생 내 삶하면서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영적인 안전병을 일으켜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하여 증인으로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2의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받은 겁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름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빨리 오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뛰는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이용해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인데 이거 갖고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고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가 내 기준을 더해버려요. 내 생각을, 내 혈기를, 내 틀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답이 뭐냐? 본질적인 응답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도 내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내 기준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다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기준,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뭔가는 이래야 돼,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계속 성경의 복음으로 내 영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복음 요소 아닌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회복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보려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의미를 잘못 알아서 실족하지 마라. 그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깨달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이야기를 하죠. 왜 광야로 나갔더냐? 뭐 보러 나간 거냐? 너희들이 왜 당대 세계문화 속으로 들어왔냐?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로 왜 들어온 거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려고 응답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고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말했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죄 사함에 대한 회개에 대한 답 정도를 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확인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 맛봤던 응답과 차원이 다른 십자가 부활의 본질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 세례 요한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아서 감당했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놓고 곧바로 부인하고 사탄이라고 욕먹고 막 갈등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오기 전이었거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성경의 전도 속에, 또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맛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것, 더 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맛을 본 것이요, 참 선지자직이 무엇이며 참 제사장직이 무엇이며 참 왕직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게 성경의 복음을 받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너희가. 이게 은혜예요. 세례 요한이 맛보지 못한 걸 우리는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에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여기 침노하다, 침입하다라는 말은 동사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또는 침입을 당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침입하는 자들을 비아스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탈취하다, 빼앗다, 이거는 또 하르파주신 이렇게 해서 좀 원어적으로 복잡한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욕을 해석하면 어떤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입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회복된다는 좋은 의미로도 침노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침노하고 침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역할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바이스타이나 하파르자 주신이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운대 교회에서 진짜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자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침노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걸 생각해야만
실족이란 단어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되고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거, 20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임하도록 뛰어들고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도 표현됐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당할 만큼 어려움이 오는 게 반증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야. 내게 왜 이렇게 공격들이 많이 오냐? 당연하죠.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인데. 당연하죠. 성경의 전도운동 때문에 살고 있는데. 당연하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데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참된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실 상황을 쳐다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세례 요한은 아멘.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표는 끝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그 죽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에게 오는 모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2000년 전에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의 피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니까요. 그 눈으로 이제 오늘 하루를 봐야 됩니다. 내 현실을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현실을 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면 현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죽는 현실을 보고 실족해서 자기도 따먹어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고 개혁되지 않는 민족 현실을 보면서 막 실족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현실이 굉장히 극도로 더 심해지고 어려워집니까? 그때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응답 오기 전에 가장 사단이 발악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갑니다. 응답 올 때 되면요 가장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못 붙들고 있겠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뭐 당대 세워 보고 못하겠다. 그때 그 시간표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청주에 우리 박경희 권사님도 예전에 청주에 있는 권사님도 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지. 예전에는 막 상황 현실 때문에 힘들고 스스로도 힘들고 내 동생 또 환경을 부터 힘들던데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고 본인이 뿌리 내리는 시작과 함께 모든 상황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딱 보면서 내가 그 상황 현실을 바꾸려고 빠둥빠둥 몸부림칠 때는 안 바뀌는데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현실을 바꾸는 내가 변화되면요 이빨이 갈리는 집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같은 축복으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금방 바뀌어요. 아이고 내가 한 시간에 말이야 10,000원 20,000원 벌려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직장 현장이 아니라 산업 선교하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순간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미 내 문제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라는 믿음이 뭔지
왜 현실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실족해 왔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단계를 한 번 더 하나님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현실과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족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회복시키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실족당하고 실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있었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탄을 기쁘게 실족해주고 실족당하고 넘어져 있을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지금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족 당해왔던 여러 요소들 찾아내고 이걸 복음으로 완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서 그 실족 당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단절돼서 불신앙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꺾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기머거리가 진정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영적으로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몸부림치며 결단한만 뛰었지만 결국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복음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였던 역할들, 이제는 남들을 실족에서 넘어뜨리거나 내 스스로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 상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현실 상황에 눈에 보이는 허상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죄와 저주의 세력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풀무불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누리며 사자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누리며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을 누리고 회복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해결할 수 없었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상황 현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며 듣지 못한 자를 듣게 만들며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